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5절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내었을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what is faith?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바로 처형 방법이 이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로마 시민들 중에 이제 사형 선고를 할 때 주로 참수행을 했습니다. 고통 없이 1초에 죽는 것이 참수행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사람들은 하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라든지 극악한 흉악한 흉악범들은 바로 십자가 행으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형수는 100%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탈진으로 죽게 되지만은 길게는 9일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수를 장사 지낸 다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너무나 저주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도록 매달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지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로마의 총독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을 존중해 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당하면은 땅에 묻어둘 가치도 없다 해서 바로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도록 하는데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도 23절에 이제 유대의 모세의 율법을 로마의 총독이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 후에 무덤 속으로 가져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첫사랑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눈물을 흘리고 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일생 동안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연세중앙교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름 누구죠? 윤석전 목사.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보게 되면은 유치부 어린애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가장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보면은 꼭 군대에 온 것 같아요. 십자가의 피를 중심으로 그 많은 몇만 명 되는 성도들이 한 사람 움직이듯이 그대로 그냥 목사님 말씀에 군인처럼 충성하면서 그냥 30년,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는 군대에 온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대학원을 같이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대학원을 침례교 같이 나왔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큰 줄을 모르고 동기니까 제가 그때 쓴 책을 신학교 다니면서 쓴 책을 한 권을 이제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물을 드리면은 동기가 주면은 좀 귀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동기니까 인사하면서 책을 딱 선물로 줬는데 소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워낙 바쁘고 크게 쓰임받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50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쳤더라 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갈증을 겪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썰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8장 28절로 29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곧 그 예언 10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지에 우슬초에 따라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를 이제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론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준 행동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적인 사건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됩니까? 행함이 포함된 것이 믿음인 거라.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 가슴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피를
자,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슴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바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갈증을 겪으시는 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바로 삼박자 축복이 숨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이 사랑의 계시를 이제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 그 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피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실제로 그 피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의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계시는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의 실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피다. 이 말, 십자가의 피.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피를 믿습니다 할 때에 믿습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만은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나 마음으로 믿는 거죠. 영적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할 때에 첫 번째로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 그 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바꿀 수 없고, 예? 천하보다 귀한 바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초부터 종말까지 또 영원한 미래까지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저 지옥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준지옥에 찾아오신 거예요. 준지옥이 지구예요. 지구. 할렐루야. 준지옥이 지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지구가 지옥이지.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살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죠? 그 놀라운 사랑을 뭡니까? 그 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계시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피를 경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행동을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피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그게 가상화폐입니까? 실제입니까? 그 가상화폐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할렐루야. 그게 가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이제 못 박히시면서 실제로 뭡니까? 피를 흘린 것이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게 될 때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행동.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와 능력이 바로 표현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탕자인 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말로만 믿는다. 그러죠? 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동으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체험하게 되면 그 피를 통해서 믿음 플러스 주님의 행동, 주님의 행함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뭡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믿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죄에서 사해 주셔서 그 피를 쏟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신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천국에 대한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한다?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여 부자가 되려고 한다?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여 부자라고 자랑하려고 한다? 땅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경제를 축적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땅에다가 목숨을 건다? 땅에다가 경제에다 모든 100%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소망에다가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행동을 투자를 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땅에다가 막 목숨을 걸고 땅에 목표를 두고 천국에 대한 뭡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악인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체험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를 막고 있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 것이다.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체험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함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의 열매가 없음으로써 죽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부교회는 집사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으로 이제 딱 임명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를 체험적으로 믿습니다 하여서, 자,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기초적으로 몇 명을 전도의 열매를 맺느냐? 12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12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가능성이 보이게 될 때에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10번 반복한 사람을 장로님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회 장로님은 아무나 안 되는 거지. 동부교회 집사님도 아무나 집사님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믿음은 뭘 이야기한다?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 살아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을 준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살아있는 믿음을 준 것이 여호수아 2장 18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홍색 줄이 나옵니다. 주홍색 줄 한번 따라합니다. 주홍색 줄, 주홍색 줄. 이 주홍색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했어요. 그 창문이 어떤 창문입니까?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신시킨 창문에다가 바로 붉은 주홍색 줄을, 바로 주홍색 줄을 딱 매달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 친척까지 다 거기에 모아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따라 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주홍색 줄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뭐 하는 겁니까? 예표하는 것이다. 이 주홍색 줄이 뭘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메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피가 말이에요. 피가 4개의 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네 번째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십자가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에 나온 여호수아 2장 21절에 나온 주홍색 줄을 창에 달아라 할 때에 그 주홍색 줄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붉은 색이 바로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첫 번째 무슨 피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가 있다.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가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거기에 제일 먼저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했어요. 그죠? 가족을 뭡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누굴 먼저 구원한다? 가족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다음 내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친족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이제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실 때에 바로 12명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주보에 설교를 요약해 놨습니다. 이걸 딱 여러분들이 그대로 영적으로 소화를 하셔가지고 소화를 잘한 노트에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2명한테 가르쳐야 된다. 12명이 전해야 된다. 12명이 전달해야 돼. 전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1시 반에 또 뭐합니까? 1시 반에 바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새신자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A4 용지를 내가 나눠줍니다. A4 용지를 나눠줍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가지고 나중에 새신자가 한꺼번에 10명, 20명, 50명 이렇게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오니까 목사님이 브라질 집회 간다고 바빠가지고 새신자 교육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뭡니까? 바로 집사 임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을 임명을 해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하면은 당신은 12명 전도 안 해도 12명 전도 예외시킨다. 새신자 교육만 하면 12명 전도 안 해도 이제 새신자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당신은 집사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집사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군대가 말이면 장군 혼자 싸우나? 예? 군대가 장군 혼자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군대는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혼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파트씩 다 맡아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따라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군대에 온 거다. 여러분 군대에 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피가 있다. 피가 몇 구절에 있다. 피가 네 구절에 있다. 그죠? 이 네 구절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몇 장 몇 절을 알고 성경을 넘겨야 됩니다. 성경을 넘기니까 몇 장 몇 절에 잊었더라.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바로 교인 수준이야. 교인 수준. 그죠? 여러분들 제자 수준으로 이제 12명의 제자를 낳는 그러한 제자 수준으로 이제 성장하시려면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요걸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소화를 해두고 레마의 말씀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바로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은 약속을 한 거죠.
여호수아 2장 18절은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앞으로 가나안 전쟁, 여리고 전쟁을 터지게 될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방법, 바로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숨겨두고 우리를 바로 피신시킨 그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둬가지고 네 가족들을 먼저, 네 친척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다 모아놔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근데 그 약속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기생 라합의 행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2장 21절.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바로 창문에다가 붉은 주홍색 줄을 달아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척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아놨는 전도의 행함을 해야 되는 거죠. 21절에 그죠?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워 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8절로 19절은 기생 라합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바로 2장 21절 약속을 믿고 두 가지의 행함,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된다. 그죠? 너와 내 집이 구원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기생 라합이 뭘 강조한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죽은 믿음이라고. 나 믿습니다 말만 하고 있으면은 그 죽은 믿음이지. 기생 라합이 이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뭘 한다?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자기가 다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집안에다가 불러 모으는 전도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 6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 바로 믿음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바로 약속을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 이제 약속을 강조했지만, 그 믿음을 강조했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는 뭘 강조했다? 바로 믿음으로 행했다. 행해 놓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더라 하고 바로 구원을 강조하는 거라. 자, 6장 17절 보세요. 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바로 17절에 이제 7번,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7번 도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이튿날 2바퀴, 자, 이튿날 계속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몇 바퀴 돈다. 첫째 날 한 바퀴, 두 번째 날 한 바퀴, 세 번째 날 한 바퀴, 네 번째 날 한 바퀴, 다섯 번째 날 한 바퀴, 여섯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몇 번 돈다. 7번 도는 거야. 그렇게 돌면서 뭐 하는 겁니까? 외치라 나팔을 불면서 16절에 외치라 하면서 17절이 중요한 거.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걸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뭐해라? 살려라 이 말이에요. 왜 살려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에. 그 사자들을 숨기는 행동은 뭡니까? 이게 행동이잖아. 자기 말입니다.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간첩을 보호했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기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두 정탐꾼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22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두 정탐꾼에게 직접 명령을 하고 그 두 정탐꾼이 직접 움직입니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라고 하면서 2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지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라고 정탐꾼을 숨겨두는 행동적인 믿음을 보여가지고 그 행동적인 믿음에 감동받은 두 정탐꾼과 약속을 했다. 약속.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뭡니까?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뭐 하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뭘 정확하게 지킨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지킨다 할 때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다. 그 다음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할 때에 신약에서 그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그대로 예언을 바로 행동으로 지킨다.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이스 믿음, 베이스풀리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뭡니까?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 어떤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The faithful God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따라합니다. The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The faithful God 신실이라는 단어,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베이스, 믿음이 충만하다 뜻이잖아. 문자로 보면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다.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다. 믿음을 주는 분이에요. 어떤 믿음? 약속의 믿음을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을 뭐 하는 분이다. 행함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행함이 포함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믿는 거, 진짜 믿는 거고, 이 사람의 믿음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이 페이스풀이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페이스,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뭐로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에 말로만 믿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야. 플러스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을 떠나라. 믿습니다. 떠나야 믿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출애굽의 노예가 좋습니다 하고 계속 출애굽의 애굽의
저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애굽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요. 애굽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바로 주님은 누구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했는데 이 신명기 7장 9절을 보세요. 자, 그분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천대가 나왔어요. 그럼 천대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십계명에 나와요. 이계명이다. 이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진도 못 나가네. 할렐루야. 영감이 와가 진도 못 나가네. 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천대까지. 그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죽은 믿음을 가지느냐 하면은 사람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우상이 흐르고 있는 거야. 우상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거야. 우상이 행함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죽은 믿음. 자, 내가 우상을 회개하고 경외의 영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말 안 해. 행함으로 행동이 열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페이스풀. 하나님이 더 페이스풀 가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페이스가 온전히 임파테이션 되는 거야. 믿음. 그리고 믿음 충만. 믿음이 믿음 충만으로 발전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신명기 7장 몇 절? 야, 이 신실하신 이 단어가 여기 나왔다는 건 엄청나. 이거 100조 주고도 안 바꾸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이네. 야, 이 신실한 하나님 왜 여기에 나오나? 신명기 7장 9절에 왜 신실하신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 야, 신명기 7장 9절 10절. 여러분 9절 10절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막 감탄이 터져야 돼. 여기 돈 100조 이상이 이런 데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현찰 좋아하시잖아. 그 현찰은 종이 쪼가리 화폐고, 종이 쪼가리 화폐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는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같은 이런 성경 구절이 영적으로 딱 열렸을 때, 자, 우리 신명기 7장 9절 10절 다시 읽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요. 자, 너는 주, 첫 번째 주님, 두 번째 내 하나님, 세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 그분이 누구다? 주님이 누구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faithful God. Jesus is the faithful God. 예수님은 누구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문자적으로 신실하니,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믿음 충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기초가 된, 믿음이 전가되는 게 믿음이 충만이잖아. 여러분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40년을 예수 믿어봐. 예? 열매가 있는가? 없어. 할렐루야. 죽은 믿음을 가지고 막 50년을 예수님 믿어봐.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열매, 꽃이 피는가? 꽃이 안 핀다. 신앙생활에.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주홍색 줄을 달아가지고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창문에다가 뭘 달아야 된다? 주홍색 줄을 달아야 된다. 주홍색 줄을 단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부터 전도한다?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를 한다. 모으라.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는 몇 명부터? 여러분 12명을 여러분들이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로 만들려면 뭡니까? 바로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라 했거든.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치려면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을 잘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제자를 12명을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명씩 12명을 나와가지고 집사님 직분을 꼭 받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한 120명 정도 나와가지고 장로님의 직분을 꼭 받으시기 바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로 뭐가 요구된다? 십자가상에서 행동으로 피를 흘린 것은 뭡니까? 희생이다. 희생. 믿음이라 할 때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 희생이 포함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15절, 16절, 1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